전도서 10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서 10장 말씀 속에서는 우매한 자들에 대해서 또 우매한 나라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우매자는 말을 통하여서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매한 자들의 또 그들의 말의 특징이 어떠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12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자들의 말을 보면은 참 은혜스러운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또 즐겁게 하는 그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여서 우매자의 말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삼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매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가시돋친 말들, 또 부정적인 말들, 중상 비방하는 그런 말들, 원망하는 말들을 일삼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들을 듣는 사람들 또한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불편함들 또 상처받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받는 말들을 듣게 되어진다면 그들과 가까이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기 마련입니다. 우매자가 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게 되어지고 자기 곁을 떠나게 되어진다면 결국 피해는 누가 있게 되어집니까? 자기 말 때문에 결국은 자기에게 삼켜진 바 된다. 자기가 제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이라는 것은 사실상 내가 내뱉는 대로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매한 자들의 말 자체가 결국은 자기를 삼키게 되어지는, 자기에게 큰 곤란과 피해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3절 보면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시작도 어리석고 입의 결말들이 미쳤다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것 어떻습니까? 싸울 때 그 말들을 보면은 점점 더 커지게 되어지고 또 말이라는 것이 내가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말이 미쳤다고 하는 것은 우매한 자들의 말들 속에서 그 결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 있는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4절 보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보면은 그 말이 참 많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아끼는 편이지만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말을 통하여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또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고 또 자랑하려고 합니다. 또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고 아는 척하기를 좋아합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말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사람보다도 말이 많다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변명하기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이 말이라는 것이 생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14절 뒷부분에 보았듯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은 내일 일에 대하여서 알 수 없습니다. 또 오늘 하루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장래 일을 자기가 모든 것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기 좋아합니다. 모든 일에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15절에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 말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야 될 성읍조차도 잊게 되어지는, 지나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도 피곤하게 만들고 또 함께하는 자들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장래 일에 대하여서도 떠벌리게 되어지지만은 자기 눈앞에 있는 성읍조차도 잊어버리고 지나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 우리 일상에 있어서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혜자는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지만은 우매자의 말이라는 것은 자기를 삼키게 될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의 원칙이라고 해서 1, 2, 3 원칙이다,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내가 1분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2분간 들어주고 3분간은 맞장구를 쳐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맞장구 친다는 것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1분을 말하면 5분을 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1, 2, 3 원칙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말에 대하여서 아끼라는 그런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매한 자들의 그런 말들이 아니라 지혜자의 말을 해야 될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부터는 어떤 나라가 또 복 있는 나라이며 어떤 나라가 또 어리석은 나라인가, 화 있는 나라인가,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이 어리다는 것, 물론 실제적으로 그 나이가 어릴 수도 있지만은 또 정신 연령이 어리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다는 것 자체가 분별력이나 판단력 같은 것 부족한 경우들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한다면은 대신들은 더 왕을 잘 보살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대신들도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그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아침이라는 것,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탕하며 자기 육신의 향락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 그렇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되어지겠습니까? 화 있는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 표현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복 있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17절에 보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라는 것, 교육을 제대로 잘 받았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정한 때에 먹는다.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지고 정한 시간이 되어져서 그렇게 먹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런 나라가 복 있는 나라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서는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일하기 싫어하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19절에도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또한 특별히 자신이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또 자리에 앉았을 때 엉뚱하게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다. 실컷 먹자는 겁니다.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다. 실컷 마시자는 겁니다.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기회가 있을 때 그 돈을 벌어 보자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나라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전도서 이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 우매한 자들의 길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한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는 어리석은 사람, 말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말을 통하여 선한 영향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파괴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말이라는 것,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소중함들을 절대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고, 또 다윗의 기도와 같이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우매자의 말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 아니라 지혜자의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나라, 또 화 있는 나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화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복 있는 나라의 그 백성들은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복 있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복 있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머물게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전도서를 통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또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라는 것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묻게 되어집니다.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참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지혜로운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새벽에도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복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이 말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도록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지혜자의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여전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은혜스러운 말들, 사람을 살리는 말들, 또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들을 통하여 온전히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또 칭찬과 감사의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나라에 거하는 백성들이 또 복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늘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또 위정자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늘 어루만져 주시옵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또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오늘 하루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약속하셨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